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한 몫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자식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좁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내 교회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심령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눈높이 피상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만 사용되지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내 교회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너무 머리가 이상하죠? 아주 참 부끄러워요 이거. 네,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늘 지금 아시죠 여러분들? 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항상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외모 너무 우리 바라볼 거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넥타이 뭐 매셨나? 오늘 집사님 머리가 어떠신가? 막 보잖아요 그런 거. 네? 어떤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날마다 그러면은 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 우리 셀 귀한 찬양 워십 우리 홀리도 했어요. 홀리 4명인 거예요. 4명이 원래는 4명이에요 여러분. 3명 아니죠. 1명 더 홀리까지. 재능들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 모든 셀 모임의 셀원들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또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시간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을 함께 합독한 말씀 살아왔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또 도전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사이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더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워야 돼요. 가을은 어때요? 가을은 어때요? 선선해야 돼요. 겨울은 추워야 하고 봄은 또 어때요? 따스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계절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월, 7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싸워 나가야 돼요. 한 주간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도 찬양하고 말씀 전하시는데 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원래 찬양하면 조금 오늘 좀 말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요.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은요, 고맙습니다. 네. 제 모습 보면은 이게 내 모습이었던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거울 가끔 보시면은 파릇파릇하고 정말 탱탱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목에 이것도 안 잡히고 주름도 없고 말이죠. 머리도 안 빠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때는 저 머리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상상 여러분 안 가시죠? 제가 한국에 혹시 나가게 되면은 터키는 아직 못 가니까 가발 한번 써볼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안 쓰기 쉬울 거예요. 예. 우리 기영자매가 머리 한번 밀어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시원하고 참 좋아요. 바람에도 안 날리고 바람 불면은 그 잡아야 됐어요. 이게 열리니까 말이죠. 이게 한쪽에 길게 해서 이렇게 덮거든요. 열리니까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 때마다 잡아야 하고 이렇게 막 모델 또 써야 하고 말이죠. 근데 사실 보긴 좀 이상해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사시나요? 여러 생각들 많으시죠?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업에, 직장 생활에, 학업에 할 일이 참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좀 더 잘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를 늘 기억하고 깨달아서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삶. 우리 무엇에 한번 생명,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아까 운명을 걸었다, 뭐 생명을 걸었다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무엇에 한번 운명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생명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 일생 살아가, 일생 한 번 살아가는 일생이라지. 일생 한 번.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이 없잖아요. 반복이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여행자님 내가 실로 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이 가장 소중할 때예요. 지금 바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어디에 내 운명을 한번 걸어볼까? 저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제 62살 6학년 2반이 된 거예요. 참 빨라요. 정말 빨라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 볼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 가는지를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내가 전에도 깨달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내 남은 인생 동안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면 살아가 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항상 알고 깨달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오늘도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소망 가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일생을 한번. 우리 젊으신 분들, 청년들 계시는데요. 예수님께 일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내 운명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내가 좀 젊었다면은 더 좀 멋있게 예수님을 더 좀 소중하게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렸던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 분이세요. 그동안 서리 병원에 계시다가 좀 괜찮으셔가지고 이제 서리 플릿우드인가요? 플릿우드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요약 케어홈이 있어요. 그걸 옮기셨거든요. 한 10일 전에. 근데 그저께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호흡곤란 오시고 치매를 좀 앓으시는 분이신데 파킨슨 그런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저께 연락이 왔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응급실에 서리에.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제 또 도움 돌봐드리는 분이니까
그 출근하기 전에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프랭키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지금 회복이 되셨어요. 완전하진 않은데 또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사는 날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절대로 예수님 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면 늘 그러거든요. 손 모으시고 주기도문도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잘 못하세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치매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늘 좋아지시도록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드리는데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치료할 수 있을 수 있죠. 치매도 치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드리고 또 내 자신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는 걸까요? 결국은 무엇이 남는 걸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주님 말씀이 남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이 되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가? 내가 예수님만 아는 것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다. 우리 준회계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지를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전부란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19장 맞습니다. 삭개오 사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가죠. 여러분 잘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죠? 뽕나무에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부끄러운 무릅쓰고 세리장이 말이죠,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부끄러운 무릅쓰고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에 허무함이 온 거예요. 허무함이. 세리장이 무엇인가?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뒷돈 받아 챙기고 이 삶이 뭔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삭개오는 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살려고. 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려고 예수를 믿어야지. 살려고.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에 우리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 길은요, 아무리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거기엔 생명 있고 구원이 있잖아.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산을 나눠주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보다도 권력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인기보다도 명성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안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리 플리드도 거기 지나오다 보면 여러분 해룡반점 아시나요? 해룡반점 있었잖아요. 거기 음식 지금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스시온이라고 써요. 스시온 이름인가 봐. 스시온. 근데 그 앞에다가 또 보니까 뭐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 스시, 노 스시,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노 스시, 노 뭐예요? 라이프.
이거 너무 멋지잖아요. No 스시, no life. 스시 on. 딱 쓴 거리 한 줄 밑에다 이렇게 영어로. 전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사장님 대단하시다. 아주 너무 멋진. No 스시, no life. 그래서 저는 No Jesus, no life. 어떠세요, 여러분? 좋지 않은가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No Jesus, no life, no life. 여러분, 예수님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기를 힘쓰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찬양이 314장, 목사님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5장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거 맞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맞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조금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했기에 목이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그때도 자랑하고 간증했다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은 평생을 주님의 살았던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목이 달려 죽기 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자랑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 좀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사도교회 나오죠. 사대교회. 사대교회. 원래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잖아요. 7개 중에 2교회만 칭찬받은 거예요. 여기 나오나요? 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또 무슨 교회입니까? 나오디게아 또 두디아 교회인가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또 사대교회 7개 나오는데 딱 2교회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5개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본 이 사대교회 기원전 1200년 전에 세워졌다 그러는데요. 오늘날 터키 서아시아의 서부 쪽에 두디아라는 그 수도였어요. 두디아는 그 왕국 거기가 왕국이었어요. 해안 쪽에 있는데요. 산 기슭으로 해가지고 산 위에 평야 위에 넓게 지어진 곳이라 그래요. 요새 같은 곳.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대라는 도시를 침략을 못했어요. 침몰 못했어요. 너무 완전하게 난공불락이죠. 난공 한자 생각엔 난공불락. 이게 마치 여리고성 같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적인 침략이 없었고 말이죠. 이 왕조가 평안을 누렸다고. 사대라는 의미는 남은 자, 또 뭔가 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 3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책망받으면 기분이 별로잖아요. 책망받으면. 근데 가끔은요 쓴소리가 필요해요. 순서를 잘 듣는 사람들이, 순서를 잘 듣는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래요. 뭐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쓴소리를. 또 우리 부모님들 너무 또 막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 성격대로 우리 막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쓴소리, 선생님들의 쓴소리를 잘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이 당시 사대교회는요 아주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성전 그 앞에 기둥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 그래요. 성전이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화려함을 자랑하고 이곳에서 황금이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여러분 황금이 많이 나는 도시인데 어떻겠어요.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보면은 이 사도에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옷을 검소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 그래요. 화려하게. 그만큼 화려함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화려한 모습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질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시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의 모습과 같구나. 여러분 이 행위를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여러분 겉보다도 우리 내적인 삶이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잘 관리를 안 해. 잘 정리를 안 해. 우리 내면의 삶 막 질서가 엉망이에요. 막 엉켜 있어. 막 꼬여 있어. 겉모습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내적인 질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중요하죠. 바로 지금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 내면의 세계를 너 영혼을 잘 관리해라. 영혼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내면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돈하고 질서가 있게 한다는 것을 봅니다. 내 이름이 살아있다고 하는 실제로는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겉보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너의 속모습은 두 얼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잘합니다. 안 볼 때는 잘 못하고 내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누가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 우리 거라고 우리가 막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그 말씀을 흘러버리고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외적인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화려해 보이지만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이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성장이 없이 그저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마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본질에서 자꾸 이탈하는구나. 사도교회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아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본질에서 이탈하는구나. 자꾸 말씀에서 이탈을 하고 오늘 여러분 너무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너무 세속화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너무 세속화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많이 섞여지고 있고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세속화가 물들지 못하도록 늘 우리 내면의 삶을 점검하고 정돈해서 바로잡아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교회가요 영적인 상태로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여러분 늘 꼬집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나. 아프다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마비됐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돌아보고 그러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감각이 둔해지고 세상이 좋고 풍요로우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금이 나오고 너무 화려하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름은 갖고 직분은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가? 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그런 모습으로 비판을 당하고 우스운
그런 모습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값을 못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키위새라고 있어요. 키위새. 혹시 나오나요? 키위새? 한번 찾아봐 주시면, 예, 키위새.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이건 뉴질랜드 국새예요. 국새. 이게 부리가 굉장히 뾰족해가지고 길고 몸이 통통해요. 원래는 새니까 그럼 뭐예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새가 나르잖아요. 날아가는데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해요. 이 새는 땅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새가 아닌 거예요. 이름만 새, 이름만 새, 이름만 새.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높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상해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온 만방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나르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 것인가? 마치 키새처럼 말이죠. 새는 새지만 새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날아가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 높이 비상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그래서 온 만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며 더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나는 모습은 없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나의 겉모습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한 모습은 없었는지, 저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돌아보라고, 나를 점검해 보라고, CT를 찍어서 나를 한번 보라고. CT 좀 잘 나오잖아, 자세하게. MRI 한번 찍어보라고 말이죠. 너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니?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니? 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기를 책망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마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서문학교와 빌라델교회처럼 말이죠. 그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널 사랑하, 내가 너 안다, 내 생명의 멸관을 치리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훌륭한 교회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의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 교회도 훌륭하게 말이죠. 얼마나 잘했겠어요. 없는 게 없었으니까 말이죠. 훌륭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기준은 죽은 교회라.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죽은 교회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행히도요,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입니까? 4절인가요? 4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내게 있어. 남았네요. 다행히. 이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몇 명이. 몇 명의 산 성도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네 행위가 잘못되고 책망하시면은 아직도 몇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믿음 좋다고 칭찬하시지만은 부끄럽게도 저도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가짜의 신앙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한다고 한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책망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집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가 진짜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친절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가식이 두 얼굴 두 마음 가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믿음 좋고 오래 신앙생활 한 척,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아시죠?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모태 잘 못한대요. 뭐 하라 그러면. 아니요,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모태신앙들. 그냥 그건 누가 만드는 얘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딜 가든지 누구와 만나고 내가 무엇하든지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코람데오, 주님 존존의식, 코람데오.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에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얼만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래서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지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아, 차지도 않아, 늘 미지근한 모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뜨겁든지 차든지 그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귀한 교로 쓰임 받으시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우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왜 발전하지 못할까요? 나는 배움이 좀 부족해서, 난 잘 몰라서,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이. 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얼마나 안전하게 지었는지 어느 누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범하지 못해요. 정말 튼튼했나 봐요. 해안 위에서 넓은 평야에 어느 누구 점령하지 못했는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여러분, 너무 평화라면요 우리가 쉽게 아니란 마음을 갖게 돼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도벌도 사도벌이 가시, 그 가시를 왜 그에게 줬는지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시를 놓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놓고. 그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안일한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면은요 넘어져요. 너무 편하면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 영적인 지금 신앙의 상태는 안전하고 건강한가 말이죠. 정경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리서나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 여러분, 이곳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 왕과 함께 그 사대 성을 치러 갑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2주 동안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 그 병사들에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너희 중에서 저 들어갈 틈을 찾는다면은 큰 상을 주겠다. 병사들이 지키면서 그걸 잘 가만히 이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틈이 없나 하고 이제 연구했겠죠. 근데 어느 날 저 위에서, 성 위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저 밑으로.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병사 한 명이 내려와 가지고 문 작은 틈을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 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들킨 거죠. 그 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틈을 통해서 병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하데란 도시가 그래서 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 오늘 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틈이 있어요. 틈. 약점이 있다면 약점이. 그걸 마귀는 타고 들어와요. 항상.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요,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영물이니까. 우린 육체잖아요. 육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틈을 결국 만들면 통해서 사대가 멸망한 것처럼, 하대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특별히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들어왔다 놨다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몰라. 그러면서도 겉만 멀쩡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틈을 들어와 가지고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고,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에 틈이 없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작은 그 구멍과 틈을 통해서 그 한 실수로 전체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틈을 조심해야 돼요. 틈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너무 서로 사랑하고 믿음들이 좋으니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는 늘 보고 있잖아요. 늘 보고 있어요. 우리 가정 틈 있는 거 없는 걸 봐야 해요.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도 틈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아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아니,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답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어느 순간에 마귀의 밥이 돼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 그랬거든요. 마귀가 막 끌고 다녀도 몰라. 착각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새벽 예배 드리는데 뭐, 나 깨어 기도하는데 뭐, 나 교회 봉사하는데 뭐, 전도하는데 뭐, 그렇게 다 막 끌려다니도 몰라. 그냥 착각하고 있어. 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졸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너희가 되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틈만 생기면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지 않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전투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열심히 이기셨으니까 작은 전투 틈을 주지 말아요. 작은 전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들, 우리 삶 속에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작은 전투에서. 토론토에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조그마한 그 보트를 가지고 거기 건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막 인터뷰하고 막 사진 나오고 난리 났죠. 근데요, 집에 오다가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대수술했잖아요. 그 신문에 나왔대. 그 신문에. 작은 전투에서 진 거예요. 큰 전쟁을 이겼잖아요. 큰 그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거기를 전투에 진 거예요. 전투에서. 우리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 한마디에 줘버리는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거야. 말 한마디. 그게 작은 틈이거든요. 마귀는 그걸 노린단 말이야. 약점을. 저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나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고? 그래 두고 보자 어디 한번. 서로 말싸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마귀 옆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참 잘한다 내 새끼.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더해라.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그 이기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가 아니라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틈을 주지 마. 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떤 경우 여러분 이 틈이란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두루 삼킬 죄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 당당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도 진 거예요. 거기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지금 삼키려고 다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작은 여우가 나와요. 작은 여우. 아가서 2장에 보면 작은 여우. 여러분 작은 여우 어때요 여러분? 포도를 망쳐버리잖아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우리 삶 속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작은 여우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틈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차 정비하시잖아요. 차 다 여러 가지 정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정비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늘 체크하고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가? 건강한가? 안전한가? 나는 지금 마귀에 이끌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서 육을 내가 이기고 날마다 육을 이끌고 내가 살고 있는가? 영적인 것이 앞서서 살고 있는가? 육보다 영이 더 날마다 강하여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 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데 그 바닥에나 옆에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역청을 칠하게. 역청. 마치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데 같은 그런 역청 있죠. 저로 보면은 배에 물 못 들어오게. 왜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될까요? 가라앉잖아요. 죽어요. 나중에는 다 침몰해서 다 죽게 돼요. 그게 십자가 보혈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틈이 생긴 곳, 작은 여우가 있는 곳에 십자가 보혈로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바르세요. 다 바르세요. 날마다 바르세요. 또 바르고 또 바르세요. 그 위에 더 칠하세요. 계속해서 바르세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바르는, 예수의 보혈로 바르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산자가 되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우리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말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와 그 틈을 예수의 보혈로 발라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해서 날마다 방어하고 예방하고 십자가를 바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요. 마가복음 14장 3,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자다 깰 때,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현 사님께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설교 다 하셨구나 그랬어요.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기지개를 펴요. 여러분, 사랑하시 여러분, 이 부흥했던 뜨거웠던 사대교회가 결국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음식도 못 먹어요.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잖아요. 사람도 변질되면 안 돼요.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친했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적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좋았다가도 보기 흉하더라고요. 보면은 더 서로 이해해주고 더 보듬어주고. 여러분,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더 이해해줘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더 이해해줘야 돼요. 저도 제 아내에게 더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 자아가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지금.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니? 날마다 주님 날 더 죽여주시옵소서. 더 죽겠습니다. 더 죽여주시옵소서. 늘 그게 내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내 평생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호흡이 끝난 날까지 우리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나만 내 자아만 죽으면, 물론 죄에도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도 내 자아가 정말 중요해요. 자아가 여러분. 그놈의 자아가 꼭 살아난다. 또 살아나. 어느 순간에 살아나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또. 그 무슨 거 우리 막 치면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뭐예요, 그거? 그래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있잖아요, 그거. 두더지 막 때면 똑똑똑 올라와가지고 놓치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우리 자아. 이 정말 이 목이 못 살아요, 자아 때문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날마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아, 고집, 아집들, 내 자존심, 교만함, 내 주장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의 평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 더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네. 오늘 에릭 우리 형제가 기도일에서 참 훌륭한 것 같아요. SF 지금 합격한 것 같아요. 합격했어요. 지금 합격했어요. 장학금 받고 장학금. 이론의 인재를 못 알아 몰라본다면은 SF 손해예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훌륭해요.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민재 전에 이게 바이블 스토리 한 우리 고영 형제, 에릭, 민재, 제가 3명 봤는데요. 바이블 스토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앞으로 크게 될 인물들이에요. 보니까.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 뭐라고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네?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회개하라. 회개란 말 듣기 싫으시죠? 그 싫어해요. 지옥, 천국은 좋아해요. 지옥 싫어하고, 또 회개 싫어하고, 막 깨어져라, 죽어라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성도님들 좋은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서리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어요? 세례요한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설교가 뭐였어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첫 설교 모르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자간에서 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어떻게 회개되느냐?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그러니까 눈물로 애통해야 돼. 애통. 여러분 애통 아시죠? 애통한다.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오늘날 애통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애통함이 별로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보면 어릴 때 보면은 상여 나가 상여 시골에 보면 상여 나가잖아요. 어이 뭐 오늘은 뭐 사고 내일은 뭐 저쪽에서 오늘은 안방에 잠깐만 내일은 저쪽 산다고 뭐 그런 뭐 그런 거 상여 그런 애통함이 있지만은 이 애통함은 정말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을 찢는 거예요. 애통함. 내 마음을 찢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큰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뭐가 막혔어. 엉켰어. 절망적이야. 두려워해. 난 불안하고 초역정 근심이 돼.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주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방법, 그곳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교회에게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교회야, 사도교회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처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초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산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교회 각 교회들에게도요, 거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통곡했다. 통곡. 여러분 통곡 해보셨나요 혹시? 가끔 사고 나가지고 유가족들 저도 해봤지만은요 그 통곡 소리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막 너무 안타깝고 내일 갖고 말이죠. 내일 가지고 영적인 배고픔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열려집니다. 풀어집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근심고통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눈물로 내 자녀를 내 기도한다. 사랑아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귀해요. 그 마음에 눈물을 적시는 자는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시편에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만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치료약이. 나무도 물 주면은요 잘 자라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렇게 말랐다가도 물 주면은요 막 살아나요. 싱싱해져요. 싱싱해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잠자고 있고 시들은 나의 영혼 영적인 치료자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예, 처음 사랑을 우리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왜 회복이 안 될까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지금 교영자매랑 지금 제 아내 지금 이제 우리 신혼 1년도 지금 안 됐거든요.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 내가 죽으니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 안에 하나 되니까 치료되어져요. 회복되어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관계적 서먹함이 있나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 회복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축복해 주세요. 사람 정말 고생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와서 뭔가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붙잡아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내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내도 사랑해 주시고 아내가 최고입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왜 가정 회복이 안 되겠어요? 왜 살아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것, 바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삶들로 충만하게 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겉모습, 무늬만 있던 이름만 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끊을 걸 끊어버리고 버릴 걸 버려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악한 것도 끊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왜 못 끊어요? 여러분, 끊을 수 있어야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돼요. 성령 받는 조건, 성령님을 사모하라, 인정하라,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요 다 달라 보여요. 내 인간의 힘은 안 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을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서, 그래서 영적인 우리 성장을 통해서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는 자 몇 명 남았다잖아요. 우리 조은의 교회 공동체가 남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좋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유지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드리는 점 되실 주님을 보러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를 되면 강건하려 강구하노라. 요한서에서 요한 3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주의 공동체 기하신 여러분을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를 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작은 여우들을 찾아내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로 쓰임 받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